성경은요, 교회를 설명할 때,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를 지어져 간다 또는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교회는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존재 목적과 또 우리의 사명, 본질적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고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갑자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죠? 이전에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유한 자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본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며, 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 나도 저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팔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을 떼었어요. 그리고 가서 다 팔아 가지고 왔다고요. 왜? 바나바가 다 팔아서 드렸고 칭송을 받으니까 나도 다 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죄를 범해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해요. 성령은 이미 다 알고,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팔아서 다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얼마를 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칭송을 받고 아, 애썼다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속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쇠퇴하지 않았어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갖고 점점 쇠퇴해졌구나,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고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확인하려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예요. 그렇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개척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이 교회는 뭔가 미숙하고, 개척교회가 그렇잖아요. 부족한 점도 많고 허점과 문제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 문제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사도행전 11장 23절 우리가 아까 보았죠.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안디옥 교회에 개척한 그 교회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부족함을 보지 않고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뭘 보고 뭘 말하는 것이 나의 수준이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난 저 사람에게 실망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내 믿음이 저 사람을 보고 실망했지만 내 믿음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어차피 실망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지 못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래도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사고 뭐고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인간은 뭐예요? 다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어제 제가 선교사 모임을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선교사 이렇게 파송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이 없는, 그냥 파송되어져,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가는 선교사들이 있죠. 자기가 사명을 받고 가서 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런 분들을 섬기자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함께 십시일반으로 해갖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대요. 맞죠? 회개해야 해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대요.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고 회개해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회개해야 하는 그 한국 교회를 통하여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채찍으로 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맞아,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저 선교사님은 부정적인 부분만 계속 보고 있구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한국 교회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런데 계속 그것만 보면서 저분의 인생이 참 괴롭겠구나, 고난스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딱 입구에 들어오는데 우리 김종민 권사님하고 이준창 권사님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교회 일을 돌아보시고 두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김종민 권사님이 차 한 잔을 하고 올라가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땀 뻘뻘 흘리고 애쓰신 그 두 분을 제가 대접해야 하는 게 맞는데 김종민 권사님이 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그 테라스 이런 데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확실하게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해도. 왜 그래요? 요즘 잘못 건드리면 무슨 학대? 아동학대에 걸리면 머리 아파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요즘에 조금 더 못 건드린다.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을 통하여 봤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뭐 교감 선생님인지를 때리고 그랬는데, 그 엄마는 그런 아이를 혼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담임 선생님을 더 혼내고, 그게 이 세상이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 요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와, 희망도 없고 이런 세상에 자식을 낳아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대책이 안 쓰는 세상이구나 하면서 올라오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세상은 지금만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선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출되어지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 대책 안 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아, 그 선교사님이 참 그 인생이 괴롭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도 똑같겠구나,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있는 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을 가지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또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라고요. 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물론 그렇게 대책 없는 인생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나가는 비전의 세대들이 또 있고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교회 와서 사람이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여지면 은혜가 넘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얼마나 개척교회로 시작한 그 교회에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허점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보면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모순도 있고 또 때로는 아닌 모습도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일날 예전엔 여기가 꽉 찼잖아요. 이 띄어놓은 이 사이가 없이 꽉 찼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비면서 꽉 차요. 때로는 비면서도 뒤에 몇 자리가 남아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전하라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은 늘 오시면 그런 모습을 보면 저한테 와서 늘 한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비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비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거의 10년이 넘도록 꿋꿋하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오고 있고, 그 남아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어떤 모습을,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계속 부정적인 모습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 이거 아닌데 하고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져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우리 24절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죄된 인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죄된 인간이 있는 이 무리 속의 허점과 부족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시선이 다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분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네, 선교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그 직분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돼요?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거로 인하여 나오는 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다 잡아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구나.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또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성숙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이고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은혜를 날마다 주목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더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은혜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지난 주일날 우리 백낙경 권사님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이왕이면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와주면은 더 은혜고 더 감사하겠죠. 만약에 그 부분만 바라보면서 왜 빠지고 2번 나오는 거야, 다 채워져야지 라고 그거를 불만 삼고 계속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권사님처럼 2번 나와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저 발걸음이 2번에서 3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3번이 4번이 되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고 말하고 권사님보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분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 백 권사님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지금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며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우리 없어요?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족함 속에서 그렇지만 나를 또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주목하고 바라보아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날을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